10월 둘째 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로 어떻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가지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좀 추석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추석 잘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뒤끝에 아주 저는 독한 감기가 찾아와가지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에 있는 감기약, 종합감기약 먹고 버텼는데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처방받아서 먹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불편한 목소리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빨리 나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밖에 없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기 위해서는 서로를 꼭 안아줘야 합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서로를 품에 안아줄 때 우리의 사랑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감동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되어서 우리를 날아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될까요? 감동을 받을 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막 감동이 주어지는 걸까요? 감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될까요? 순복음 노원교회의 유재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전도는 감동이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 속에서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을 전파하는 감동 바이러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동받을 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전도는 눈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동을 받아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직장생활이 행복하고 가정생활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요. 이 부침개 전도하는 그 구호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린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침개를 부지런히 붙여가지고 막 여기저기 나누는 거예요. 막 주면서 그 다음에는요,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신자들이
이 전도대의 정성에 감동하고 부침개의 맛에 감동하고 그 다음에는 끈기에 감동하면서 교회로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이 간증을 이 책에서 쓰셨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회 이 나겸일 목사님은요, 가남 말기에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로 기적적으로 치유된 후에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하시면서 이분도 강조하시는 것이 목구멍이 열려야 마음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언가 그 입에 넣어줘야 그 마음도 열리게 된다면서 전도 대상자들을 감동할 수 있도록 함께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그 마음이 열리도록 부지런히 만나서 그렇게 전도하라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행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상대방이 감동을 받아서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성도,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는 성도, 또 성도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에게 감동을 주고, 또 손님에게 감동을 주고, 또 가정에서 우리 가정 구성원들에게 감동을 줄 때 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품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이 핑 돌고 우리가 감동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달아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그런 전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역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쏟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쏟아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뭐 하라고요? 시험해 보라고요. 시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까? 왜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이 직장생활하기 때문이고, 믿음 없이 가정생활하기 때문이고, 믿음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직장생활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왜 우리 번성하는 교회에 보내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왜 이 사업을 하게 하고, 왜 이 직장에서 생활을 하게 하고, 왜 이 학교에 다니게 하고, 왜 우리 교회에 다니게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를 모르신다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녀야 됩니까? 내가 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자녀로, 부모로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힘으로는 안 되는 것, 돈으로는 안 되는 것,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믿음의 그런 본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간 사람이에요. 이 놀라운 사람. 예, 감사합니다. 이 정말 은혜로운 귀한 사람, 이 사람이 살았을 때, 그렇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제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살아가실 텐데 그 한 주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내 종이 지금 병이 들려서 죽어가고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상관이 내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하고 내가 내 부하들에게 이것을 명령하면 그들이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병이 떠나갈 줄로 믿었던 거예요. 자기의 부하가 나올 줄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야, 너 정말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칭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믿어도 정말 주님이 칭찬하는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깨어진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믿음이 쌓여야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 간에 믿음이 쌓여야 돼요. 부부가 서로 믿음을 주어야 돼요. 동료가 서로 믿음을 주어야 돼요. 또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믿음을 주어야 돼요. 이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오늘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 참 믿음 좋다, 그렇게 감동하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다. 아멘.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100시간, 20시간, 300시간, 1000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야. 우리가 결단하는 거, 몸부림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결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보면 도저히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그런 모습, 그런 양태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한 생활에서 떠나야 합니다. 사기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옳은 일에, 의로운 일에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직장을, 가정을, 교회를 변화시킬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분이 있어요. 안수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33살의 젊은 나이로 2006년 1월 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군의관 신분으로 의사였어요. 병사들과 함께 군장을 나눠지고, 사실 군의관은 행군하지 않아도 되는데 병사들하고 같이 행군하다가 그만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이 되어서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의 장례식에 약 4천여 명이 조문을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4천 명이 그의 장례식에 몰려들어서 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의 조문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가 섬겼던, 그가 다녔던 병원 매점의 아주머니,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아저씨, 방사선 기사, 또 환경 도우미들, 식당 아주머니, 그의 도움을 받았던 조선족 할아버지, 모두 그가 베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았던 사람. 이분의 별명이 바보 의사예요. 바보같이 자기 욕심 챙기지 않고 늘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며 살았어요. 한때 의사들이 파업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며 놀려대는데 의사가 파업을 하면 환자들이 어디를 가냐고, 그는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병원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가 죽은 지 3년이 되던 해,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분의 이야기를 모아가지고 책을 펴냈는데 그 첫 번째 책이 그 청년 바보사, 두 번째 책이 그가 사랑한 것들이에요.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꼭 이 책을 권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담긴 기록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의 기록들을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감동이 없어요. 정치가 감동을 주지 못해요. 경제도 감동을 주지를 못해요. TV를 틀면 날마다 야당과 여당이 싸우는 이야기만 나오고, 이번에 추석 명절에 우리 장을 보는데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지갑을 열어보니까 이 물가가 얼마나 큰지 그냥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 취업, 부동산 투기, 허위 논문, 세금 탈루, 병역 기피, 온갖 거짓말, 이 세상이 가득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 후손들에게 정말 진실하고 깨끗한 그런 인생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나 혼자 그래서 뭐 변하겠느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를 사용하셔서
저 아말렉 군대 12만 명을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7천 명의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몸부림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나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삶의 행동이 우리 주님을 웃음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밝게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